우리 에스겔서 5장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우리 5장 3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5장 우리 3절로 7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에스겔서 5장 우리 3절로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도록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 있게 하였거늘 다 같이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에스겔서 5장 이제 5절부터는 본격적으로 에스겔이 왜 이렇게 특별한 행동을 하는가에 대한 해석과 설명이 오늘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이다라고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2절에 보면 오늘 어저께 말씀을 복습해 보면 2절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즉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해야 할 그 죄악의 날들이 차거든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는 더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오늘 심판을 임하겠다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서 계속 수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이런 불사른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이 성이 불살라지는 그런 모습들로 표현하고 있고, 성경에서 또 불이다라고 하는 것은 전염병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전염병. 그러니까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어저께는 제가 이 설명을 해드리지 않았어요. 성경에서 불은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임할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성경에서 불이다라고 하는 것은 불같이 퍼져나가는 전염병의 상징을 하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 칼로 치고 또 3분의 2는 흩어지면서 도망가게 되는데, 그 흩어진 자들을 뒤에 칼이 빼어서 그 흩어져서 3분의 1 도망가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 너는 터럭 중에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여러분 내 옷자락에 싸고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을 하나님께서 세 번에 걸쳐서 완벽하게, 그것도 가장 무섭게 심판하신 이후에 또 남겨진 3분의 1은 옷자락에 싸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겠다, 보호해 주시겠다, 생명을 지켜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받아요. 그런데 보십시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또 4절에 있어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그 가운데에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리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니라 라고 써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는 얼마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에서 맞아요. 조금 남아져 있는, 하나님께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은 불로, 그 다음에 칼로, 바람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난 이후에 조금 남겨진 3분의 1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심판이 얼마나,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서 그 남겨져 있는 얼마 남지 않은 3분의 1을 어떻게 해요? 살으리라. 또한 불로 살리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불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조금 남겨져 있는 그 3분의 1, 조금 남겨져 있는 그 남은 자들, 조금 남겨져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심판이 있겠고 더 조금 남기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다. 천국에 가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겨진 자들 중에서도 또 불에 던져 넣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결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적은 수의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도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좁고 그 좁은 문을 통과하는 자는 적다라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남겨진 자들 중에서도 불의 심판이 임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가장 작은 수만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빌라델피아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해요. 아멘. 신앙은 처음 신앙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처음 첫사랑 첫 마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 환난이 있거나 고난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첫 마음, 첫 신앙, 첫 사랑을 끝까지 지키는 자,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그런 사람만이 예수님을 극소수의 사람만이 만날 것임을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빌라델피아의 모든 성도들은 끝까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5절,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 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려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러함이 그를 둘러 있는 나라들보다 더 다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특별한 행동을 해야 한 이유에 대해서 이 백성들을 깨우시는 그 말씀을 해석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이렇게 하는 것, 에스겔이 이렇게 하는 것, 이렇게 심판이 많은 것은 누구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방 나라가 아니라 곧 이스라엘 백성이다. 나의 택한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내 이방인들 가운데 있는 데에 이방인들이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서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둘러 어떻게 해요?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이 둘러 있는 것처럼 3차에 걸쳐서 공격이 들어와서 바벨론을 쌓여 있는 것처럼 이것은 다른 나라가 아니라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그런데 그 이유를 6절에 밝히고 있어요. 내 백성이 내 규례를 거스리고 이방인들보다 더 악하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보다 더 악을 행하며 내 율례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라고 규례와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였고 이방인들보다 더 악한 생활을 악한 모습으로 살고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어요. 창세기 12장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가 복이 될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는 복의 근원으로 내가 너희를 창대케 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서, 똑똑해서, 의로워서, 선해서 그들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하신 이유는 너는 내 백성, 언약 백성이므로 너가 잘 되는 것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너희들이 잘 되는 것을, 복의 근원인 것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를 통해서 그 모습이 증거되기 위하여 너를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복의 근원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언약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건지, 내가 사랑하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건지, 저 이방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복의 근원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내가 너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의 근원으로 너희들을 택하였는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내 말을 지키지 않고 유례와 균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악한 이방 사람들도 더 악하게 되었으니 이제는 너희들이 복의 근원이 아니라 심판의 근원이다 라고 하는 것임을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주셨어요. 복의 근원으로, 복으로. 그런데 이제 너희들이 내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너희들은 복의 근원이 아니라 심판의 근원으로 삼겠다라고 하시는 그 해석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듣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의 유일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유례를 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규례, 율례를 거스리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내 규례와 율례를 거스렸다. 율례와 규례를 두 번이나 얘기하고 계셔요. 지키지 아니하였다, 거슬렸다. 이 거스리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를 찾아봤더니 거스리다는요, 그냥 거스리는 것이,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반역하다, 완고하다, 반항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완고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그래서 그 심령이 완고하고 반항하고 반역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유례와, 오늘 본문의 규례와 율례는 무엇입니까? 규례와 율례는 무슨 뜻이에요? 규례와 율례는, 여러분 잊어먹지 마세요. 규례가 나오고 율례가 나오는 것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약적 율법에 총칭하는 개념이에요. 언약적 율법에 총칭하는 개념, 저도 잘 몰라서 규례와 율례, 언약적 율법을 총칭하는 개념, 그것을 찾아봤더니 언약적 율법을 총칭하는 개념, 규례와 율례,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규례와 율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백성, 즉 내 말을 특별하게 지켜내는, 그렇게 지키면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을 주는 이 언약적 관계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죄인된 백성들이 언약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그것이 규례와 율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여 주셔서 너희들과 나는 언약적 관계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들과 나와 언약적 관계라는 것은 아주 특별한 관계다 라고 하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을 총칭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 규례와 내 율례를 지켜야 됨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시는 걸, 특별한 관계죠. 특별한 은혜를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한 관계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그렇게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지키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앞에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죄악된 세상 사람들보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이 언약적 관계를 맺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이 비극적인 모습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에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고통스러우셨을까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심판하는 것도 지금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인데 이 5절부터 7절을 설명해 주시면서 언약적 관계에 있는, 내가 그렇게 일방적으로 너희들을 사랑하는 너희들이 내 눈앞에서, 내 얼굴 앞에서, 내 목전 앞에서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보다 더 내 말을 지키지 않는구나 라고 이렇게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들을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지만 복의 근원이 아니라 이제는 심판의 근원이 될 거다라고 하는 엄중한 말씀을 오늘 이 새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언제부턴가 한국교회가 지적이고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이런 함정의 늪에 어느덧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런 쩍쩍쩍하는 이런 늪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천국과 지옥, 근본적인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근본적인 이야기는 성경의 주된 핵심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요즘 많은 교회들과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에서 천국과 지옥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일관된 주제로 일관된 통일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바실레이아, 천국,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 이 이야기가 요한계시록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큰 주제의 흐름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 천국이에요. 하나님과 영원히 그 나라에서 사는 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아깝다고 쉴 새 없이 시간을 보고 또 스케줄을 보고 메시지를 확인하고 휴대폰을 보고 자기의 시간들을 점검하면서 나는 내 인생의 방향이 천국을 향해 잘 가고 있는지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늘 확인하지 않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스케줄, 계획들, 시간들을 늘 체크하면서 내 인생은 천국을 향해 잘 걸어가고 있는지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천국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목표를 상실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천국을 잃어버리고 살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천국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 땅에서 우울하고 이 땅에서 무기력하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왜 사는지 모르고 살고 있는 사람들은 천국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천국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그 목표가 뚜렷하면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떤 말씀을 지켜야 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땅에서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향을 몰라 헤매고 있다면 천국을 잃어버린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어도 회개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살아간다. 오늘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남은 자들 중에서 남은 자들도 내가 심판하여 더 적게 남게 하시겠다. 왜 이렇게 얘기해요? 율례와 규례를, 언약을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어도 회개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천국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도들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천국에 대한 목표를 잃어버리고 살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요거 얘기만 하고 마실게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천국에 대한 목표를 잃어버리고 살까요? 왜 우리가 천국에 대한 목표를 잃어버리고 사는 이유가 뭘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요 돈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렇죠?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가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향한 방향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빌라델피아 성도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당연히 천국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생각을 무너뜨리셔야 돼요. 교회를 다니면 당연히 천국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생각을 무너지는 이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다니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천국을 가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진실하게 믿으면 천국을 가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님을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어요.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지키지 않잖아요. 교회를 다니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도 무너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천국은 한번 믿으면 천국 가는 열차를 올라탔으니 나는 천국 간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세요. 복의 근원인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의 근원으로 여기시잖아요. 내가 한 번 믿었으니, 내가 교회를 다니니 나는 천국 갈 거야 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천국은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언약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규례와 율례를 지키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이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의 말씀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회개가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갈라디아 5장 19절 21절의 내용을 결론적으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지 못한다. 이것이 갈라디아 5장 19절부터 21절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느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냐?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육체의 일이 뭐예요? 육체의 일. 육체의 일은 하나님 심판의 날에 심판받을 일들이 육체의 일이에요. 할렐루야.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고 심판의 날에 심판을 받는다라고 갈라디아 5장 19절부터 21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일은요,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저울로 재시는 거예요. 너가 어떤 일을 했느냐? 말씀을 지키고 살았느냐? 육체의 일을 했느냐? 근데 찾아보니 육체의 일은 어떤 일이냐라고 써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음행, 더러움, 방탕함, 우상숭배, 마술, 원수매즘, 다툼, 시기, 환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질투, 술주정, 흥청대고 먹고 마시고 사는 것, 이것이 육체의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을 받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이런 생활을 일삼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는다. 즉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육체의 일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빌라델피아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느 부분에서, 육체의 일 이 어느 부분에서 우리 마음이 찔림이 있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육체의 일이 내 삶 가운데는 드러나고 있는지 않는지, 혹은 하나님의 말씀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지 않는지, 또 그렇게 살아가는지, 오늘 말씀이 우리 귓가에 잘 들려서 말씀의 한 자락이라도 회개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를 끝까지 견인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귓가에 잘 들려서 육체의 일이 아니라 우리는 율례와 규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증거로 나타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복의 근원, 언약 백성, 택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심판의 백성으로 삼기까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본문 속에서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 심판의 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육체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빌라델피아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회개하시고, 특별히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12월 3일 날 우리가 임직식이 온 성도들의 한 마음이 되어서 임직식을 감당합니다. 그날 우리 임직받는 우리 5분의 귀한 장로님과 권사님들을 축복하시고 온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합력하여 귀한 은혜가 하나님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우리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